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첫 주일 오전에는 우리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는 온라인 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온라인 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10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해림의 셀 가족들이 온라인 예배로 셀 연합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의 팔로 품으시는 은혜의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을 지나고 10월이 되어서 우리 가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매주일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교실 2층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때를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기도로 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속히 온 세계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삶이 안정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또 사회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이 등대가 있어야 지나가는 배들이 방향을 잡고 또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지요.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보고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될 때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본질,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해림의 셀 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 기도 또 열심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했지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의 대속자요 구원자이시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감복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3,000명이 신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막을 같이 읽으며 보겠습니다.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것이 나누는 겁니다. 내 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보면 자기 것을 꽉 잡고서는 놓을 줄을 모릅니다. 내가 먹을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집, 내 재산, 내 소유, 다른 사람과 이걸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재산도 통용을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교제의 모습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더 그리워합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잘 못 만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교제는 때로는 이해관계도 있고요, 때로는 좋고 싫음이 생겨서 끊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교제가 되고요, 그 교제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유와 모든 것을 나눔을 인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눔과 교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회와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눌 때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비록 건물이 제대로 없고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카타콤에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모였을 때 그 교회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도록 늘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일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즐거움, 사귐의 마음 멈춰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신 것이 되겠죠. 교회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신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제1 사명으로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함께 부활하신 날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함께 떡을 떼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카리스트, 성찬, 아가페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초의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초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30분 성경 읽기를 전 교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주장,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교회의 생명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생명을, 역사를 지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이유는 기도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체험들이 깊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교회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과 또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담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가 오늘 최초의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주님의 존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 화면을 향해서 우리 셀 가족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평강 주셔서 우리 승리하는 해림의 모든 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회복과 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 사역, 해림서원, 또 은혜 영어 서점, 은혜 오디오북, 또 많은 온라인 사역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축도를 마친 후에는 우리 셀 리더를 중심으로 온라인 셀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우리 계신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특별히 해림의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셀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초의 교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 교회됨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셀 가족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